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하신 진리의 영, 거룩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또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하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또한 교회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에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에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에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빛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6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미리삭을 자르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빛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지도자가 정의롭길 바랍니다. 작년 여름 최수근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한창입니다. 처벌해야 할 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바르게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고소한 일에 대통령실의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지게 하소서. 지도자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이 묻혀버리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를 군대에 보내며 어떻게 젊은 청년들에게 나라를 위해 군대 가서 헌신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서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제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의 행케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질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담김으로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그릇이 보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양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우주 최고의 보물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안식, 기쁨을 전하는 보배로운 질그릇들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의 행케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난화로 지구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전 세계 GDP가 12%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2100년까지 3도가 오르면 전 세계의 생산, 자본 그리고 소비가 50% 이상 떨어지고 전쟁 상황과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세계는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기후 위기에 대처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의 행케 하소서. 세상에서는 값비싼 물건을 값싼 케이스나 값싼 것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요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도 케이스나 포장 정도가 상당히 고급집니다. 프리미엄 폰 하면 아이폰이죠. 아이폰의 케이스나 포장은 상당히 심플하면서도 고급집니다. 아이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애플 제품 거의 다가 그래요. 맥북이나 아이패드도 다른 업체들에 비하면 그 케이스나 포장이 상당히 고급집니다. 저도 맥북, 아이패드 그리고 삼성이나 다른 제품을 사용해 봐서 비교가 되더라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기본적으로 값비싼 제품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값비싼 자재로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악기인 통기타의 경우도 값비쌀수록 그 케이스 가격이 웬만한 통기타 가격보다 비쌉니다. 세계적인 명기로 알려진 스트라디바리우스나 과르네리 같은 이 악기는 수백억 에 경매될 정도로 그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비싼 악기를 몇십만 원이나 몇백만 원 한 정도 하는 악기의 케이스와 동일한 것으로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반드시 최고의 가치에 걸맞는 보호 장비를 사용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그 가치의 발 뒤꿈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보물을 그냥 질그릇에 담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에 초점을 맞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하는 보물은 세상에서 가치 있는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같은 악기도 아닙니다. 명품 가방이나 시계도 아닙니다. 죽을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글자 그대로는 기쁜 소식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질그릇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질그릇은 아주 약하고 가치 없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어 구워 만든 일반적으로 아주 흔한 일상 도구였습니다. 바울 시대의 질그릇은 이 양옆에 손잡이가 달린 이런 진흙 항아리였습니다. 유약, 즉 잿물을 바르지 않아 겉면에 윤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그릇입니다.
이렇게 겉에다 잿물을 바르는 이유는 액체나 기체가 스며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자체의 강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외부로부터 이 물이나 이 물질이 흡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무엇보다 광택이 나고 아름답게 변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말이죠. 이런 수고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깨지면 언제든지 사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의 잡화점들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값싸고 부수지기 쉬운 그릇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다이소에서 값싸게 구입해서 사용하는 단돈 몇천 원짜리 그릇인 거죠.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입니다. 특히 4장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하는 가운데 온갖 핍박을 받아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사도직의 이 긴 변호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도 왜 어떤 일을 수행할 때 뭔가 잘 풀리지 않으면 변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직이라는 소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은 바보 설교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후서 10장, 1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사도로서 자신의 영적 권위를 설명하고 11장에서는 자신의 출신과 선교 여정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특히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에게 심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나야말로 진골 중에 진골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바울 자신은 율법에 따라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거기다 율법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강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기도 누구보다 많이 갇혔다는 겁니다. 매도 수 없이 맞고 심지어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40에 하나 뺀 39번의 매질도 궁금한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데 이 매질은 신명기 25장을 근거로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되면 재판을 하여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정죄하고 태형이 합당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엎드리게 하고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0까지만 때리고 그 이상은 넘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왜 유대인들은 바울을 40대가 아니라 한 번 부족한 39번을 때렸을까요? 바울의 죄의 정도가 39번에 해당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자구적으로 이해해 혹여 율법에서 명한 이 40대의 최대치를 초과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구전 율법을 기록한 미시나에서도 죄인에게 몇 대를 매질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40에 하나 감하여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40에 하나 감한 매는 자유민에게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형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런 매질은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하고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태형을 안 죽을 만큼 3번이나 맞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람을 묶어넣고 나무 막대기나 채찍으로 체벌하는 태형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를 맞거나 맞은 후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태형을 무려 3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도 집단으로 던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행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운명이었기 때문에 이때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것이죠. 잘 알려진 대로 바울은 일평생 지금의 튀르키예와 불가리아,
북마케도니아와 그리스에서 3번이나 선교했습니다. 육로도 이용했지만 바닷길을 이용해 이 시간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배를 이용하다 3번이나 파손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낸 적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나처럼 실제로 큰 물고기 뱃속에서 7일간을 지냈다는 말이 아니라 배가 파손하여 뗏목이나 널빤지에 의존해 표류하다 구출된 경험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고난이 우리 일평생에 하나만 있어도 엄청난 무용담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수행하면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질그릇이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귀감이 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근본 재료가 흙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을 질그릇으로 묘사한 것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질그릇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간직한 자들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우주 가운데에서 가장 존귀하고 귀한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질그릇인지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보물을 가진 질그릇입니다.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빛을 간직한 질그릇들입니다. 이 영광의 빛이 사람에게서 나거나 오는 것이라면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가치 있다고 해도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보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귀한 자들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일반적인 질그릇은 유약도 바르지 않은 보잘것없는 그릇으로 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엄청 강한 것 같아도 한편으로는 한없이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달라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바보 설교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율법학자였습니다.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보장받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온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온 영광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맛보며 소유하게 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태고적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손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만드시면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듭남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없이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았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형상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롭게 창조됨을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이기는 질그릇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나 사도로서 첫 순교한 야고보 사도를 봐도 그렇고 보물을 가진 질그릇은 세상에서 환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으로 인해 넘어지고 자빠져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환난을 이긴다는 점입니다. 한쪽도 아니고 사방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번역 성경보다 이 구절은 이전 성경이 더 와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다. 바울과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에서 벗어나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과 공경으로부터 피난처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예상과는 다르게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벗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강해져 위축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약하지 않은데도 나약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주춤하게 되고 행동도 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십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이기는 능력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 일행은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끊임없이 동서남북 이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고백했던 것처럼 외적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그런 공격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디도를 통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고린도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디도가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실 이것이 더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바울이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운 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을 그리워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사모하고 바울이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 애통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승리하길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영적 스승인 바울을 다시 보고 싶어 하는 열망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바울의 헌신을 그들이 깨닫고 간직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울로 하여금 힘이 나게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간증입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중에도 여러 환난이나 어려움을 각자 겪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는지 나누고 들을 때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흔들리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다시 견고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디도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셔서 바울 일행을 위로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질그릇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질그릇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보물이 예수님이시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순환을 받으셨지만 결국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된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말은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도 우리의 몸에 지니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고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은 절대로 없습니다. 죽음은 절망입니다. 소망이 완전히 끝난 그때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길 원하는 사람은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자기 성질을 죽이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점이 잘 안 됩니다. 합리적이어야 하고 뭔가 상식적이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만 이해가 되고 수긍이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하지만 윤리도덕적이고 상식을 뛰어넘어야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우리가 소유하고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절대로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 비로소 사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을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남을 기억합시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제자 공동체 전체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단 한 번도 인류 역사 속에 경험된 적도 없고 실현된 적도 없는 일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구현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과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 유일하게 넉넉하심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정말 약하기 짝이 없는 약해 빠진 이 질그릇 안에 진짜 보물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을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아직은 우리의 믿음도 온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도 말과 행동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그릇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해 온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성화시키심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연약한 질그릇이라도 우리 주님과 연합하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도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진짜 보물이라면 우리도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만나는 여러 종류의 환난이나 어려움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는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유일신 한 분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표현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한반도 평화 통일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다툼이 종식되어 샬롬의 은혜가 있길 원하며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폭력, 테러, 온갖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소유하게 하심에 감사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